사사기 13장 말씀으로 신이 없었던 시대, 여호와가 없었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뭐든지 있다가 없다가 그럽니다. 밤이 지나고 또 밝은 아침이 오죠. 하나님도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두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늘 어두운 사람이. 저도 어제 토요일인데 좀 울적했었어요. 왠지 이게 가을을 타는 것 했는데 어제 저한테 낮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고 밤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낮에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자기가 농사진 것을 조금씩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물론 뭐 그것이 아주 값진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분의 마음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고민하다가 산책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제가 제 은사 교수님이신데 부총장까지 지내신 은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왜 잘 있냐고 고생 많냐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고생 많냐고 물으시면서 요즘 제가 자기도 내 유튜브에 못 들어가 봐서 미안하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후배를 위로해 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부산 내려가서 꼭 한번 뵙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라고 내가 꼭 밥 사겠다고 아니라고 내가 밥 사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지냈는데 저에게는 이 빛과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점령을 했는데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당 지금 우리 말성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전쟁 중에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40년의 일제 강점기의 40년 역사를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가 계속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친일파가 계속 늘어나서 마치 독립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독립한다, 독립군이다 이러면은 에이고 뭘 독립을 해, 그냥 이래 사는 게 좋지. 한번 봐, 일본이 얼마나 우리한테 해준 게 많으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그 유명한 문학가들 뭐 이광수라든지 심지어 뭡니까 지금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 이런 분들도 일제 넘어가서 그냥 독립을 할 생각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것, 그것이 어려웠어요. 자, 오늘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나는 장인데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 이제 소라 땅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싸우는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중에 보면 소라 땅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에스다올도 나오는데, 마하네단 여기 다 돌레돌레 있었던 그 동네에 마노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알면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노아이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죠. 노아. 그러니까 마노아 이라면요, 노아가 뭐예요? 노아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노아 이러면은 이제 그 마노아라는 그 단어가 룻기 3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룻의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며느리 너에게 안식처를 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처라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마노아입니다. 그래, 안식. 자,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름을 마노아라고 지었으니까 노아하고 비슷하게 지었다는 이야기죠.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모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아의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이 수고로에 사는 누구라고? 라멕이 갑자기 생각. 라멕이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새 안식이 시작이 된 것처럼 이 마노아를 통하여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 13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노아는 특별한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고요? 단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이 당시의 단 지파는요, 오늘 13장 뒤에 가면은 마하네단이라고 나오는데, 마하네단이 뭐냐면 한때 단 지파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점령을 해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 지방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단 지파가 너무 힘이 미약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당시 철을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들을 제압하지를 못해서 우리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쪽의 라이스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주를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마노아부터 해가지고 몇몇 사람은 아무래도 거기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류가 북쪽으로 올라갔고, 남은 떨거지들만 여기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국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사 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그 지역을 지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 마노아 집안이 꼭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단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류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어디 나타났습니까? 밭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왕도 없었죠.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죠. 그러니까 사사기 다른 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지배했던 사람들은 다 와서 조공을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소라 땅, 마하네단 옆에 외로이 이
안식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만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려운 게 뭐였냐면, 남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쑥쑥 낳고 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 어둠이 그 땅을 확 덮고 있었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온 세계 코로나19라는 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어가지고 사람들 이동도 못하고 모이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오게 하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그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는 좀 새로운 그 발표가 나서 이제 좀 완화해서 이제는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이 우울해졌어요.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배우니까. 물론 뭐 어플도 있고 뭐 비대면 예배도 있지만 지난 날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개척교회들은 그 교회를 접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디에 뭐 새로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말도 없는 이제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당시에 만화가 살던 그 당시 시대가 비슷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그 부인에게 누가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사가 누군지도 천사가 이야기한 그 내용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우리가 여기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레위인들, 제사장들조차도 타락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은 제사장의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이 마노아 가정, 그 소수 지파로서 아들도 없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아주 진짜 초라한 그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일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것은 지난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내가 그냥 그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뭐 보란 듯한 가정을 꾸릴 것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설교야 뺏길 수도 있고 뭐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의심들,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가 여기에 이제 사이 앤드류가 앉아 있지만, 제가 우리 큰아이를 결혼을 시키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이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미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5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키우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그 이름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에 안식이 없었던 사람, 그렇지만 안식이 없었지만 안식을 소망하는 이 마노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르지 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가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가졌으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도 되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리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길래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뭡니까 찌질이들만 남아있는 그 땅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그 여인이 6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 아이를 바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우리하고 천주교 사제들은요, 이런 우리가 조금 우리하고 이제 교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천주교 사제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이 사제들은 자기가 사제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서 뭐를 포기하느냐면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하니까 뭐예요? 자녀도 없는 거죠. 가문도 없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건 이제 자기들 종교적인 의미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의 그 헌신보다는 겉으로 보면은 천주교의 사제들의 헌신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그 헌신의 바탕 위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헌신만으로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도 이제 기도할 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맞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좌우간 이 마노아 부부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나실인으로 자라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다시 한번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나실인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마노아는 나실인이 뭔지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찾아가서 물었겠지요. 그러면서 아이를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나시인으로 키우려고 애썼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사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다시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에요. 13장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5절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게 나오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마노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름을 묻느냐 하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천사는 멜렉이거든요. 멜렉. 말라크.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기묘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이름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에도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 천사의 존재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좌우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드리니까 20절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 천사를 만나서 이제는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러면서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제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들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무슨 그 상차리 놓고 이리 제사가 아니라, 제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바쳤다 했잖아요. 염소가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나 대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내 제사가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대속물들이 어떻게, 이 제사가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요, 세메스라는 히브리어인데 태양이라는 말입니다. 태양,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노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뭘 낳았다고요? 빛을 낳았다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는데 이 빛을 낳았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는데, 제가 드릴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에 의미는 없는데 드릴라와 이 라이밍이 되는 이름인데, 라일라라는 드릴라가 라일라, 밤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밤 같은 이 땅에, 그 땅에 뭐가 떴다고요? 태양이 떴다고. 그래서 이게 세메스라는 이 삼손이라는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로 쓰냐면 동쪽이라는, 해 뜨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있고 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진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죠. 빛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양이라는 이름. 글쎄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노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은 이 물음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짓겠습니까? 지을까요? 하고 물었을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유명한 아이들은 다 이름이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기 예수가 낳을 때도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 아이를 낳아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삼손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엘이 들어가는 이름, 그러니까 홈니와 그 비느하스, 그러니까 비느하스 뭐 그런 것도, 사무엘이 아이를 낳은 이름이 뭐였어요? 큰아이들아 엘르아살, 뭐 그러니까 아비에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데 세메스, 삼손이라는 이름을 짓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런 천사가 아마 그 이름을 줬지 않을까. 세례 요한을 낳고도 그 아버지 샤가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을 때 친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그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무슨 엉뚱한 이름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샤가라는 그 아이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여호와가 잊혀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다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찼던 시대에 하나님이 동쪽에서 태양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요, 설교 전에는 늘 어둠이에요. 제가 밝은 거를 가지고 와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둠 가운데 고민하다가 뜬 태양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제가 이 음악이 이제 저한테 이제 꽂혔는데, 이제 늘 듣던 음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들어봤습니까? 기도라는 음악이, 기도라는 노래인데요. 예. 네,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시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방황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방황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연이 나이 됐을 때,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대학을 다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했지, 어떻게 내가 나의 그 삶을 살아야 될지 진짜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의심만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 때 여러분, 제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저에게 소포를 보내주시는 그 권사님,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 부총장까지, 그 종합대학의 부총장까지 지내신 그 은사님의 그런 분들, 또 여러 사람, 지금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년, 30년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의사 한 분은요, 근 15년을 매달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금을 조금씩 보내주십니다. 제가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신 분이 있다.
지금도 저와 같이 저의 그 고민을 들어주면서 제 이야기와 제 말씀과 디스커스 해주는 그 멘토 같은 형님 같은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 또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내 생일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더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을 주시고 동쪽에 떠오르는 그 빛 같은 그 삼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까 The Prayer라는 기도의 댓글에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기도문 보고 내가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때마다 만호와 안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삼손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삼손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감춰졌는데 굉장한 그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빛이 안식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이런 자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